안녕하세요. 네, 행복하시죠? 목소리 행복 안 하시나 봐요. 대답 안 하신 분들은. 너무 좋아서 행복이란 말도 안 나온가요? 어, 유석영교님이 내동이 온 지 10여 년 됐다고 그러는데, 잠깐 저도 생각해 봤더니 거의 40년이 넘은 것 같아요. 네, 많지 오래됐죠, 내동이 있는지. 또 떨린다고 그랬죠? 저도 처음 말씀 교절할 때 학생회를 처음 말씀 교절했는데 지금도 생각하면 얼마나 떨었는지 모릅니다. 학생들 몇 명 있는 데서 말씀 전하는 것도 그렇게 이제 떨리는 마음이 있었는데 지금도 강단에 있으면 여전히 두렵고 그런 떨리는 마음이 없는 건 아니죠. 그러네 많이 이제 훈련됐고 익숙해졌기 때문에 닳지 않은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그것도 뭐 하나님 은혜죠. 이것도 훈련입니다. 실상은. 예, 오늘은 요한일서 2장 15절부터 17절 말씀을 가지고 함께 묵상하고 교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부터 17절. 땄기 때문에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니라. 엄청 익숙한 말씀이잖아요. 그죠? 네, 다 기억하고 구원받은 성도라면 누구나 몇 번쯤은 들어보고 또 알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반복해서 얘기한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실제적으로 이제 우리의 삶에서 이건 알고 있는 것들이 얼만큼 내가 이제 기억하고 상황에 따라서 이걸 적용하느냐. 이게 믿음의 척도인 것 같아요. 우리는 전에는 세상 속에서 살아갔잖아요. 그렇죠? 지금도 여전히 세상에 속해서 살고 있는 자들입니다. 결코 세상을 피해서 살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죠.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은 여전히 세상에 속해 있는 자지만 실제적으로는 우리는 또 다른 삶을 살고 있잖아요. 하늘에 속한 자로서 하늘에 있는 것들을 이 땅에 가지고 와서 살아가고 있는 그런 놀라운 신분을 가지고 있는 게 우리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은 여전히 피해갈 수 없는 것이잖아요. 그런 부분을 보게 되는데 오늘의 굳이 제목을 따진다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영원히 거한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약속을 기억하고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가 어떤 삶인가 그런 부분에 점을 맞추게 되는데 그 세상의 것, 세상과 하나님의 뜻과 서로 이제 염두어 가면서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듣기만 하지 말고 마음으로 내 삶을 더듬어 보면서 비교해 보면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서 이제 사도 요한은 세상을 사랑하지 말아야 할 것을 그래서 세 구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말씀해 두고 있습니다. 죄는 무엇을 가져옵니까? 우리를 어두운 가운데로 인도합니다. 어두움을 가져오게 되지. 어두움이 가져오게 되면 앞을 볼 수 있어요? 못 봐요. 앞을 결코 볼 수 없는 것입니다. 그 어두움이 우리 영적 눈을 멀게 합니다.
또 하나님과 형제를 사랑하는 대신 세상을 사랑하게 되는 그 길로 이 어둠이 우리를 인도하게 되는데요. 7절부터 11절은 형제의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형제를 사랑할 것을 얘기하고 있는데, 그 다음에 12절부터는 이제 하나의 삽입 부분으로서 우리의 영적 상태, 성숙도를 얘기하고 있는 부분인데, 1절부터 11절 읽고 15절로 바로 넘어가면요, 더 쉽게 우리가 여기서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하고자 하는 것들이 뭔지를, 교훈하고자 있는 것들이 뭔지를 쉽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형제, 이제 사도 요한은 말더라도 사랑의 사도잖아요. 요한복음에서도 사랑을 많이 강조합니다. 또 요한일서에서도 사랑을 많이 강조합니다. 또 사도 요한은 아버지와 자녀 관계 속에서 주로 많이 메시지를 전합니다. 다른 사도들은 아버지라는 표현을 잘 안 쓰죠. 대부분 이 아버지라는 표현은 사도 요한이 가장 많이 사용합니다. 우리 하나님도 그냥 하나님보다도 아버지의 하나님 하면 더 친숙한 관계가 되지 않아요. 그렇죠? 그런 것을 생각하면 좋습니다. 오늘 보면 여기서도 하나님이란 표현을 안 쓰고 다 아버지 그렇게. 그만큼 우리는 하나님과 아버지의 아들로서 놀라운 관계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이제 첫 번째로 여기서는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왜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고 그랬을까요? 여기서 문자적으로 그대로 보면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않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세상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 눈에 보이는 우주 만물, 수많은 나물들, 사람, 그것을 의미할까요? 그거는 여기서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이 세상을 말할 때 단편적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나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 이 땅에 오셨을 때 많은 사람들이 종교적인 이스라엘 사람들도 예수님을 대적했잖아요. 그때 빌라도가 대적했잖아요. 빌라도는 이 세상의 한 왕으로서 어떤 상징적인 모습을 보여줍니다. 전체 인류를 대표하는 그런 인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 세상 결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이 세상의 체제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서 만족을 얻으려고 하죠. 그렇죠? 그 만족을 얻으려고 하는 그것들이 세상 중에 있는 것처럼 있는 성도들을 유혹하는 것. 그것이 세상에 있는 것들이 살아있는 것이 세상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전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 자라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내 삶에 그 만족을 주는 것처럼 거기에 투자하고 살았잖아요. 그러나 결코 그것들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었다는 거예요. 그럼 오직 특별히 믿지 않는 사람들도 사실상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만족을 얻어야 되는 거예요. 그 마음속에 만족을 얻도록 하나님께서 창조를 하셨습니다. 우리 믿는 성도들이야 두말 나위도 없겠죠. 그러나 채울 수 있는 그 마음을 뭘로 바뀌게 됩니까? 세상의 것들로 채울 수 있을 걸로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의 것들은 사실상 공허한 것이잖아요. 결코 그거를 우리에게 만족을 줄 수 없습니다. 거기에는 종교적인 것도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종교들이 실제적으로 그것을 통해서 내가 평안을 누리고 만족을 누리려고 사실 종교 행위를 하잖아요. 이 종교도 사실상 세상적인 종교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것도 세상에 속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 정치적인 것도 있잖아요. 정치적인 뭐 명예와 권력이잖아요. 그런 부분도 사실상 우리가 정치에 입문하고 있지 않지만 정치를 관여하고 있지만 개개인의 삶 속에서 이 정치적 성향을 많이 띠고 있어요. 문화적인 것도 있죠. 세상의 문화가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얼마나 좋게 포장되어 있습니까? 이것도 사단의 계계 안에 있는 그 체제라는 거예요. 우리나라 문화를 보면요, 다 불교로부터는 것들이 하나 문화재로 포장돼 가지고 우리 마음을 미혹시키잖아요. 그게 문화예요, 사실은. 경제적인 것은 재물이잖아요. 경제적인 체제 또한 하나님으로부터 멀게 하고 우리 치아를 흐르게 하는 그런 체제 속에 있는 것들을 또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사실상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들로 나타나 있어요. 지금 세대는 어떻습니까? 사단이 왕위로 세상을 통치하는 그런 가운데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 주님 없이 행복을 추구하자는 것이 이 세상 책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 안에서 행복을 찾고 주님 안에서 믿는 자들은 기쁨을 누리고 평안을 누리잖아요. 그러나 세상은 주님을 떠난 다른 것을 통해서 행복을 누리게 하고 행복을 찾게 하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우리는 사랑을 받고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세상에 있는 것들이 실제적으로 그 사랑을 대신하는 하나 대안으로 생각하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하지 말라고 여기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하나님의 사랑을 대체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여기 17절에 보면 다 지나간다. 소용없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여기서 세상을 사랑하는 것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동시에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양립할 수 없다. 서로 대적하기 때문에. 서로 다르기 때문에. 그럼 우리는 착각하잖아요. 하나님도 사랑하고 세상도 사랑하고. 그래서 성경은 그렇게 절대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든지 세상을 사랑하든지.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세상을 사랑하지 않는 자예요. 반대로 세상을 조금이라도 사랑한다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을 실제적으로 내 삶 속에서 나타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들이 실제적으로 내 삶을 윤택하게 해주느냐, 행복하게 해주느냐, 그건 아니잖아요. 꺾고 있는 것이. 나중에 보면 이제 차근차근 볼 수 있겠습니다만 그렇습니다. 여기서 보면은요, 사랑하지 말라 그렇게 표현을 했고요. 15절에 세상을 사랑하면 이렇게 두 가지로 표현을 했습니다. 믿는 우리 중에 어떤 사람은요, 지금 세상을 사랑하는 중에 있는 사람이 있어요.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거고요.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지만 세상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기 때문에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고 여기서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강하게 권하고 있고 경고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 어떻습니까? 저기 얘기했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 사람과 지금 실제적으로 현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분, 이렇게 얘기했는데 실제적으로 생각을 해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나는 정말 내 삶 속에서 세상을 사랑한 것이 있는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계속 하나님을 사랑해야지. 이 두 가지 의미를 여기서 사도 바울이 얘기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을 사랑하면은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한다 그랬어요. 아버지의 사랑이라는 표현을 썼잖아요. 여기는 두 가지 의미로 생각할 수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본질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할 수도 있고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다 우리를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을 때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사실적으로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할 때 무조건적으로 사랑했잖아요. 우리는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했기 때문에 사실상 하나님을 사랑한 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러고 있는 거예요. 무조건적으로 우리가 사랑을 별로 잘 하지 않습니다. 원래는 그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 마음이 그렇습니다. 그 안에 있지 아니함. 그러니까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 마음속에는 결코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을 즐기고 세상에서 즐거움을 찾고 세상에서 행복을 찾고 행복에서 평안을 누리고 그런 삶을 쫓아서 그것을 쫓아간 사람에게는 그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는 거예요. 전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다고 또는 착각하고 있잖아요. 안 그렇다는 거예요. 이론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을 사랑하지 말아야 할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졌나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입었잖아요. 예수님을 이 땅에 오셨을 때 세상의 체계가 그들을 죽였어요. 예수님을 죽였어요. 예수님을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사랑하셔서 그 사랑을 증명하고 확증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 십자가에 돌아가셨잖아요. 그걸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가 됐는데 다시 세상에 예수님을 죽였는데 그곳으로 되돌아간다? 이거는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봐야 돼요. 사실상 저도 이제 이거는 이 부분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올해는 또 어떻게 살아갈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랬습니다. 지난 한 해도 뭐 감사하게도 믿음 안에 있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만족을 느끼게 하시고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근데 우리는요, 잘못된 것만 맨날 기억하려고 하거든요. 그러지 마세요. 내가 정말로 주님을 섬겼던 걸 기억하는 게 좋아요. 나쁜 것만 기억하지 말고 내가 오늘 이렇게 했어. 이건 교만한 게 아니에요. 실제적인 거예요. 그렇게 살았으면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자랑이 돼야 되는데 맨날 잘못된 것만, 저도 맨날 그렇거든요. 한 해를 보면 맨날 반성만 하지 좋은 건 생각 안 해요. 그러나 좋은 것을 좀 생각하고 거기에서 마음의 평강과 기쁨을 누리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올해는 여전히 이 세상 중에 살아가고 있는데 작년하고 올해하고 달라요. 10년 전에 주님을 섬겼던 것과 지금 이 나이에 섬겨 또 다르게 닿거든요. 매년 바뀌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이 바뀐다는 게 아니고 상황이 바뀐다는 거예요. 세상의 것들은 수시로 바뀌어요. 유행도 바뀌고 방법도 막 바뀌어가잖아요. 그런 속에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그 뜻을 행할 수 있는 삶이 무엇인가를 늘 기억하고 살아가야 되겠다. 세상으로부터 넘어지지 않냐고 수많은 것들이 유혹으로 나한테 오는데 그 유혹에서 뿌리칠 수 있는 것이 뭔가 그 부분을 늘 생각하면서 살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져보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사단이 없는 그런 세상, 하나님이 없는 세상. 이게 이제 사단이 가장 최고의 목적을 가지고 이 세상을 체제를 통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유혹하고 거기에 빠져 살아가게 하는 것이 세상이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전히 우리는 세상 중에 있기 때문에 피해갈 수 없는 것이죠. 이 피해갈 수 있는 것은 우리 스스로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유지하고 살아가느냐, 이게 굉장히 좌우를 많이 합니다. 이거는 뭐 어린아이 됐든 청년이 됐든 여기서 얘기한 어른이 됐든 피해갈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랬잖아요. 15절에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이 말은 뭐냐면요, 여기가 지금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지만 그래도 여전히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우리 본성 속에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계속 살아갈 것을 여기서 얘기하고 있다고 얘기했잖아요. 이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항시 기억해야 돼요. 오늘 주님을 사랑하고 있으니까 나는 계속해서 주님을 사랑하고 살아갈 수 있어. 그건 아니거든요. 우리는 늘 경성에서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본성은요, 악한 성품이잖아요. 아담으로부터 물어받은 본성은 악한 성품입니다. 이것이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시야에서 멀어지게 합니다. 흐려지게 해요. 그래서 결국은 뭐랍니까? 세상에 속아 넘어가죠. 두 번째 이제 16절에 보면은요,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세상을 사랑하는 것은 여기서 보면은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요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그렇게 여기서 얘기를 했는데, 세상을 사랑하는 것은 아버지의 사랑 안에서 우리는 돌보심을 받고 살아가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우리를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 삶을 책임져 준다는, 보호하고 있는 그런 측면이 있잖아요. 돌보신다는 것은 우리를 필요를 공급하고 영적으로 세상을 대적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그런 것들을 다 함축돼서 제가 이제 돌보신다는 표현을 쓰는데, 세상을 사랑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돌보심을 거절하는 그런 것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을 사랑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단은요, 여기서 보면은 16절에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 세 가지 도구를 사용해서, 이게 사단이 가장 즐겨 사용하는 도구예요. 우리의 영적 삶을 무너뜨리는. 이거는요, 사실상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이에요. 전혀 상관없는 것들이 아니거든요. 반드시 이게 사실상 필요한 거예요. 그러나 여기서 도구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보면은 육신의 정욕이 나옵니다. 잘 아시잖아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극이요, 우리를 계속 우리 삶 속에 자극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적인 걸 잘 보이지 않는 것이잖아요.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막 몸으로 부딪혀 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육신의 안목과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극은 계속 피부로 닿는 것이잖아요. 이것들이 계속 우리를 유혹해 오는데, 이 어두운 가운데 조금이라도 생각이 어두운 가운데 있으면 유혹에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16절은 사단의 영역입니다. 사단의 그 영역을 영향력으로 행사하기 위하여 이 세 가지를 항상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걸 계속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다른 걸로 잘 하지 않습니다. 이 세 가지 영역에서 결코 벗어날 수 없어요. 가장 큰 무기잖아요. 최초에 아담과 하와를 무너뜨릴 때 사탄은 이것을 사용했잖아요. 잘 아시는데. 창세기 3장에 보면. 찾아보진 않겠습니다만. 하와가 마귀의 속음에 빠졌습니다. 선하게 알게 하는 나무를 쳐다봤을 때 어떻습니까? 먹음직도 하고 과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다는 그런 마음을 가졌는데, 이 세 가지 정욕이 그 안에 다 들어있었던 거예요. 사단이 그걸 이용했다는 거예요. 근데 처음부터 그렇게 사단이 했던 것이 아니잖아요.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했어요. 근데 살짝 바꿨잖아요. 하와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알고 정확하게 분별하고 대처했다면 속아 넘어가지는 않았겠죠. 사단은 교묘하게 그 하나님의 뜻을 교묘시켜가지고 유혹한다는 거예요. 여전히. 그래서 이 세 가지 상황들이 이 세상에서 늘 존재하고 있고, 이러한 것들이 세상에 충만해져 있다는 거예요.
그 충만함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참 쉽지가 않아요. 근데 우리는 오늘 충만한 가운데, 영적인 충만한 가운데 이 자리에 앉아 있잖아요. 이것이 사실상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상의 자랑은 다 아버지께서 쫓아온 것이 아니고 어디서부터 왔다고요? 세상으로부터. 세상으로 왔다는 표현을 간단히 얘기하면 사단으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마귀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이게. 그 세상은 성경이 저게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귀의 권세 아래 있는 것. 그것을 이제 얘기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첫 번째는 이제 안목의 전역이 나오는데요. 여기는 우리 몸뚱아리를 얘기한 게 아닙니다. 살을 얘기한 게 아니고 아담으로부터 오는 그 본성. 우리의 본성은 악합니까? 착합니까? 악하지 않아요. 죄로 말로 태어났기 때문에 악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왜 죄인이 됐나요?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이상의 자랑 때문에 죄를 범하게 된 거죠. 그게 없었으면, 이것이 눈을 뜨지 않았으면 결코 선악과를 따먹지 않았습니다. 결과적으로 자기를 높이고자,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사실상 하와가 따먹었던 것이 하나님보다 더 높게 되죠. 하나님이 할 수 있는 것을 내가 볼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주어질 걸로 생각하고 사실상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어서 선악과를 따먹은 그런 것들을 범하게 됐잖아요. 그렇습니다. 사실상 육신의 그 욕망, 여기 정욕은 욕망이잖아요. 뒤틀린 욕망입니다. 뒤틀려 있는 거예요. 온전한 욕망이 아니고 우리 하나님 앞에 욕망을 가져야 되거든요. 하나님 영적인 일에 욕망을 가져야 되는데 우리 육신의 것들을 가지고 하고 있는 것을 얘기하겠습니다. 육체적인 그런 것이죠. 육신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욕심이라 그렇게 얘기해도 틀린 말이 아닙니다. 욕심. 사실상 육신의 욕망은 하나님 보시기에 다 부패한 것이잖아요. 깨끗한 게 하나도 없어요. 다 부패되어 있어요. 그래서 육신의 영광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것이 없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습니다. 이것들은요, 타락한 우리 육신의 그 본성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는 육신의 그것들을 얻으려고 발부둥 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거는 내적인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잖아요. 우리 안에 생각과 마음과 그건 안에서 일어난 것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안목의 정욕이 나오는데요. 안목은 막 그대로 눈으로 보이는 거예요. 바깥에 외적인 부분. 그러니까 안목의 정욕은요, 눈으로 보는 것으로 말미암아 일어나는데요. 눈으로 보는 것보다 우리를 유혹해 오잖아요. 그러니까 하와가 제일 처음에 눈으로 딱 봤을 때 문제가 발생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내부적으로 우리에게 감각적으로 오는 그런 유혹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감을 자극합니다. 여기는 눈만 얘기했는데요. 귀로도 유혹이 옵니다. 서로도 맛있는 거 먹고 싶으면 요즘 엄청난 먹는 것 대단하잖아, 유행이. K푸드 해가지고 우리나라 사람 덩달아 그렇습니다. 맛있는 거 먹고 있으면 주일날도 갑니다. 좋아하는 사람들은요. 막 16월, 20년이 쫓아가잖아요. 그것도 일종의 식욕인데요. 그것도 바람직 않은 거 아니지 않아요? 물론 먹어야 살죠. 그러나 그런 부분을 얘기하고 있는 것을. 바깥 세상에 있는 그 타락의 그 본성이 눈으로부터 오게 되는데 내적인 육신의 정욕이 외적인 그 안목의 전욕을 통로를 역할해 주는 것이 이 눈으로 보는 거예요. 내적에 움츠리고 있는 것들이 육신의 정욕이 우리 마음 본성에 막 움츠고 있는 것들이 눈으로 볼 때 그것이 폭발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유혹이 돼서 그에 빠지게 되는 것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들이 사실상 많이 있잖아요. 요즘 시대를 보면은요,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눈에 보이는 것들, 귀로 듣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수많은, 요즘 시대는 가장 옛날과 다른 게, 보는 거, 먹는 거, 축제, 노래, 엄청 페이팝, 트로트, 그런 것들이 엄청 많이 있잖아요. 이것들이 사실상 보고 듣는 것으로 우리 외적인 안목의 정욕을 유발시켜가지고 우리 마음속까지 그게 육신의 정욕이 일어나도록 불러일으키게 합니다. 그랬을 때 그게 빠져들잖아. 우리 젊은 우리 또 청년들, 학생들 감사하게도 잘 안 빠져들지, 세상 문화에 잘 빠져들지 않아. 요즘에 우리나라 뜨는 음악 중에 하나가 젊은 시대는 BTS인가요? 세계적인 가수죠. 물론 국위 서양을 잘 하고 있습니다. 경제적 파급 효과가 엄청나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나이 먹은 사람들은 또 뭐가 뜨죠? 옛날 트로트가 뜹니다. 이것도요, 여기 이 정욕 속에 들어갑니다. 저는 주의 묻고 옛날에 저도 트로트를 엄청 좋아했고 무지한자 많이 불렀거든요. 옛날 트로트는 제가 거의 섭렵하다시피 다 불렀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가사도 잊어먹어서 못 부르는데 그게 한참 뜰 때 이제 어떤 가수가 잘 부르더라고요. 근데 그거 딱 들었을 때 그 가수를 좋아한 게 아니고 옛날에 즐겨 부르고 친구들하고 놀면서 불렀던 것들이 막 마음속에 솟아 오르는 거예요. 솟아 오르는 거예요. 그것들이 때로는 은연중에 흥얼거릴 때가 있고 또 얘기하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그랬으니까. 은근히 생각이 나요. 옛날 생각들이 나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흥얼거려지잖아요. 이런 것들이 세상의 유행들이 우리에게 세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들로부터 등지게 하는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것들로 가득 채워졌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내 마음을 채운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팬데믹을 형성해서 그곳에 가기까지는 안 했습니다만 우리 성도들 설마 그러지는 않겠죠? 그런 부분. 나도 갈 뻔했어요. 한번 가볼까? 콘서트 할 때. 그런 말까지 솔직히 들을 때가 있었거든. 왜냐하면 옛날에 옛날 친구들 생각이 막 나니까 그런 마음이 생겨버리더라고요. 해갈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몇십 년 동안 세상 그런 트로트와 그걸 다 잊어버리고 살았는데 순식간에 그게 오더라고요. 길을 열어버리니까, 조금만 열려버리니까. 눈으로 보니까 그렇다는 것을 여기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런 것들이 하나님을 다 등지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들이 많은 사람들이요, 보편적인 특징이 불평한다는 거예요. 불평을 해요. 그 특징들이. 그 불평이 어디로 가나요? 하나님한테 그 불평을 돌린다니까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생의 자랑은 말 그대로 자기 자랑하는 거예요. 쉽게 표현하면. 자기 멋에 산다고 그러잖아요. 그걸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게 허영심, 자기 과시욕, 자기 영광을 위해서. 제가 20년, 40년 전만 해도 그때 가장 유행했던 것이 자기를 피할 시대다. 이게 한참 유행할 때가 있었어요. 자기를 피하려야 살아남는 시대다. 이런 시대가 있었거든요. 결혼하니까 3, 40년 전이니까. 그 시대였어요. 지금도 그게 필요하겠죠? 자기 스펙을 막 쌓아가잖아요? 동일한 그런 것인데.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도 사실상 필요한 것이지만, 거기에 필요한 것이지만, 하나님을 등지게 할 만큼,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 빠져들어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 대표적인 인물을 굳이 얘기한다면 롯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볼까요?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의 삶이 어떠했는가? 볼까요? 창세기 13장. 짧기 때문에 10절 보겠습니다. 창세기 13장 10절. 이것도 엄청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롯의 삶만 생각하지 말고 실제적으로 나는 롯 같은 삶을 살고 있지 않나? 여기까지 생각을 해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방법입니다.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사흘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정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서 머물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왔을 때 롯의 시대를 어떻게 평가했냐면요. 예수님께서 보면은요. 누가복음 17장 1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8절. 또 롯의 때와 같으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신고 집을 짓더니 이거는 롯이 실제적으로 이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롯이 무엇을 추구했나요? 먹는 거, 마시는 거, 사는 거, 팔고 신고 집을 짓고 이런 삶을 실제적으로 롯이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사실상 필요한 거예요. 안 먹으면 죽잖아요. 그 이면은 무엇을 했나? 이걸 사랑했다는 거예요. 롯이. 필요한 것이지만 우리는 그걸 사랑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요, 28절. 28절이라 안 했나요? 아, 죄송합니다. 예, 죄송합니다. 10절에 이제 창세기를 다시 가서요. 역시 이제 롯이 눈을 들어 그랬잖아요. 눈을 들었다고 그랬습니다. 여기서 이제 안목의 정력이 발동한 겁니다. 여기 롯은 보면 육신의 정력과 안목의 정력과 이성의 자랑이 동시에 여기서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자세히 보면 볼 수 있습니다. 세관관계상 하진 않겠습니다만 그렇습니다. 보니까 쳐다봤을 때 온 땅에 물이 넉넉했다 그랬습니다. 세상의 것들이요, 아니 모든 것을 채워줄 수 있는 그런 땅으로 보인다는 거예요. 그것이 그렇게 봤어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이제 직업이 없다고 봐야 되나요? 있다고 봐야 되나요? 한 곳에 어떤 석회에 있어서 직업을 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근데 여전히 이것들이요, 나한테 와닿아요. 어디서 일하느냐, 어느 지역에 가서 일하느냐, 이게 굉장히 이제 믿음의 삶에 엄청난 작용이 오거든요. 될 수 있으면 신에 가까운 데서 일하려고 합니다. 왜 그래야만 모임에 참석하는 것이 자유롭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로 멀리 가서 숙식을 하면 쉽지 않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1년에 뭐 몇 번씩 이제 예불 나가는데, 뭐 이제 한두 번이니까. 요즘 또 줌을 하잖아요. 줌 보면 되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제 때로는 갈 때도 있거든요. 근데 부득불 어디서 일해보지 않는다고 물어보고 그래 갈게 해놓고 어디야 그러면 시외인데요. 그래버리거든요. 이걸 거절해야 돼 말해야 돼. 그렇습니다. 그러나 주일날을 걸렸을 때는 과감하게 제가 전 주일날 오지 않으면 안 갑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수요일날은 좀 망설여지더라고요.
토요일 날 걸리면 에이 뭐 하루 한 번 정도는 괜찮겠지. 그리고 종종 예부로 나갈 때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스스로 정당화하는 거예요, 그거를. 물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도도 얼굴은 못 보잖아요. 우리 형제님이 일을 하면 밤늦게까지 있다가 하고 얼굴 보고 싶어서 그러죠? 알고 있어요. 이게 이제 모이는 기쁨이거든요. 단순히 말씀 듣는 게 그게 아니에요. 그런 부분을. 이 넛이요, 보면은요, 10절 후반부에 여호와 동상 같고 그랬습니다. 여단 지역이 여호와 동상 같습니까? 같나요? 말도 안 되는 거거든. 어디다 비교할 때를 비교해야지. 하늘나라과 세상과 비교할 수 있습니까? 죄인과 의인과 비교할 수 있나요? 이게요, 어두워진 눈은 이렇게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그것이 여호와동 스스로 그걸 가치를 매기고 그것이 실제적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한 것처럼 스스로 정당화시키고 있는 넛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넛에 대해서, 넛이 언급될 때 하나님에 대해서, 넛에 입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넛이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뱃을 치었다? 한 군데도 없잖아요. 얼마나 눈이 어두워졌어요. 근데 생각해, 넛이 아브람과 함께 동행을 해서 자기 고향을 떠났을 때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떠났을까요? 전혀 모르고 떠났을까요? 그렇지 않다고 봐요. 아브라함이 충분히 자기 조카한테 설명을 할 걸로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어느 정도 스스로 마음이 동했기 때문에 함께 동행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어쨌든 롯은 그런 삶은 그랬지만 결국은 소돔으로부터 건짐을 받잖아요. 믿음을 소유한 자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삶은 형편없었다는 거예요. 그래 보면은 애굽 땅과 같았더라, 이 표현도 중요합니다. 우리는 세상 중에 속해서 살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 롯이 애굽 땅에 가서 애굽의 맛을 안 봤으면 참 좋았을 텐데 아브라함이 롯을 데리고 애굽 땅에 가서 잠시 살았잖아요. 그 애굽의 맛을 본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애굽의 맛을 배설물로 여기고 버렸잖아요. 근데 롯은 그것을 즐겁게 여겼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구원받았을 때 세상으로부터 건짐을 받았잖아요. 근데 롯이 애굽 땅과 같이 여겼다는 것은 계속해서 우리가 세상에 전에 즐겼던 것을 사랑한다. 그가 동일하다는 거예요. 동일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습니다. 세상의 것과 타협해서는 안 돼요. 롯이 지금 근데 여기에는 근시안적 시각을 가지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이미 소돔과 고모라기를 이미 멸하시기라고 작정해 놨었어요. 그리고 그 부분이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에 그랬어요. 표현하고. 이 말씀 속에서는 이미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기로 작정한 거예요. 지금 이 세상도 동일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미 작정하기로 계획 속에 있다는 거예요. 들립니까? 맞죠? 아멘 안 되나요? 네. 이미 작정되어 있어요. 근데 이 너처럼 세상을 사랑한 것은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을 내 마음에 안 갖고 세상을 사랑하고 있다는 실제적인 증거라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의 눈을 떠야 돼요.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을 여단 지역을 세상을 여호와 동상같이 여기서는 안 돼요. 우리는 그렇게 여긴다는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 유혹해 오잖아요.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이색 자랑 이것들을 계속 우리를 유혹해 오는 거예요. 그게 좋게 보이는 거예요. 왜? 그 전에 거기서 살았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거기서부터 건짐을 받았고 거기서 죽인 자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것들을 배설물로 여겼던 거예요. 우리 또한 배설물로 여겨야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 근데 이제 보면은요. 19장 1절에 보면은 창세기 19장 1절에 보면은 저녁 때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러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매. 그래서 천사가 소돔 땅을 멸하기로
확정하고 오고 있는 그런 부분이 먼저 이제 노색에 나타난 부분이죠. 여기 보면 성문에 앉아 있었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이제 롯은 소돔과 그 고모라의 땅에서 어느 정도 이제 자립을 하고 좀 높은 지위에 있는 그런 명예에 있는 그런 위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딱 안겨서 이제 평안하게 즐기고 있는 모습. 이때까지도 하나님께서 이 소돔과 땅을 불으로 멸망한 사실을 이때까지도 모르고 있었죠. 눈앞에까지 왔는데도 모르고 있었다는 거예요. 왜? 그 명예, 지위, 자기 자랑 얼마나 뿌듯했겠어요. 딱 성문에 앉아서 딱 이러고 있는 그 모습이. 한치 앞을 못 봤다는 거예요. 근데 그 결론은 어떻습니까? 그 결과는 비참하잖아요. 근데 롯이요, 그 가운데서도 또 고을로 받았는데 또 자기 생각대로 살잖아요. 저 산으로 도망가게 해달라고.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인지 알 수가 없어요. 예, 세상에 속한 우리는 이 세상에 자녀들을 키웁니다. 좋은 대학 가기 위해서, 또 좋은 직장을 보내기 위해서 여전히 등이 빠지게 자녀들을 위해서 돈을 벌고 공급을 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죠. 그것 때문에 자녀들이 편안하게, 좀 편하게 살기 위해서 좀 더 나은 직장, 더 나은 위치, 그것을 물려주기 위해서 하고 있잖아요. 또 그런 마음이 가졌을 거예요. 그것을 하면 자녀들에게 먹는 것이 풍족하니까. 애굽 땅에는 물이 풍족했잖아요. 그런데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시지 않으면 농사 지을 수 없는 땅이었어요. 가보면 금방 느낄 수 있어요. 예전에 이스라엘 거기 갔을 때 그 가이드가 지중해 쪽으로 가면서 이스라엘 민족들은 왜 세상 그런 우상을 섬겼어요밖에 없었던 이유를 설명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비를 내려주시지 않으면은 할 수 없었는데 그들이 이방 신들에게 기우제를 지니고 그래서 비가 내려졌을 때 그들이 빠져들 우상 숭배를 빨리 섬겨서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 그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때 가서 이스라엘 민족들은 왜 우상에 빠졌을까? 수레기부터 놀라운 것을 경험했는데 왜 그랬을까? 거기 갔을 때 그 얘기에 대해서 조금 이해가 가더라. 그런 부분을 또 생각하게 되는.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부분에서 벗어나야 것을. 세상은 애굽 땅 같이 생각해서는 안 되는, 옛날의 것들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되고 그 세상의 것들을 너와 동산처럼 사단은 우리를 유혹해 온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 그래서 롯의 자녀들이 영적인 사람이 됐습니까? 아니죠. 환경이 엄청 중요한 거예요. 자녀들 교육에서. 좋은 대학 보낸다? 아마 이때 이 두 딸은 애굽에서 놀라운 것을 누렸겠죠. 풍족하게 육신의 것들을 누리기 위해서 어떤 의미에서 풍족한 거거든요. 그리고 우리 시각으로 사람의 어떤 삶의 시각으로 봤을 때는 부유하게 살았잖아요. 좋은 교육도 받았어요. 거기서 살아가기 위해서. 근데 결과적으로 어떻습니까? 좋은 영향을 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가정에서 자녀들 영적으로 막 교육하려고 하는데 세상적인 사랑을 하면요, 결코 그 자녀는 세상을 사랑하는 가운데 성장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눈으로 보이니까. 이것도 우리는 또 기억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녀 교육에서 얘기한 건 아닙니다. 하면 시간이 길어지니까 짧게만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본문으로 가면은요. 그래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 세상의 자랑은 하나님께서 온 것이 아니다. 이거는 필히 기억해야 됩니다. 그것이 마치 하나님의 온 것처럼 스스로 너처럼 정당화시키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것들과 비교해서 그것을 더 큰 가치로 정당화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들어온 순간 세상을 사랑하게 되고 그것을 쫓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게 들어온 순간 옛날에 어두웠던 그 마음이 우리 마음을 지배하게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지게 되는 것을. 네, 그렇잖아요. 롯이 점점 남방으로 들어가서 서돈과 그 깊이 들어간 모습을 또 묘사해 놓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 것을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17절에 보면은 그렇습니다. 세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니라. 그렇습니다. 세상도 그 정욕도 다 지나갑니다. 지금도 여전히 지나가고 있어요. 계속 머물러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습니다. 지나간다는 것은 스치고 지나간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냥 스치고 지나가는 거. 그것에 불과하다는 거. 나 다르게 표현하면 사라진다. 이런 의미도 대입하고. 사라진 것들에 우리가 뭐 거기다 미련을 두고 삶을 투자할 수는 없잖아요. 지금 앞에 재개발 지역에 한다고 화장을 딱 쳐놨습니다. 빈집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거기 들어가서 짐을 풀고 정리하고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미쳤다고 그러겠죠. 세상을 사랑하는 것은 동일한 거거든요. 왜? 그것도 이미 사라지로 작정되어 있으니. 동일한 의미거든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 그랬습니다. 그럼 여기 하나님의 뜻은 뭡니까? 뜻이란 뜻이 뭐죠? 뜻. 문자적으로 보면요. 마음으로 원하는 것, 마음으로 바라는 것,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뜻을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마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마음, 이것을 행하는 거예요, 우리가. 자들에게. 그리고 우리 처음 구원받았을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신 것이 우리가 구원받은 거예요. 가장 먼저. 이걸로 시작하는 거예요, 믿음의 삶. 이게 없은 사람은 세상에 속한 사람이죠. 안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하면 모든 사람이 죄사함 받고 구원에 이르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잖아요. 그 마음이 얼마나 컸으면 창세전부터 계획하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었잖아요. 근데 그 마음을 알고 그 뜻에 순종하는 것이 믿음을 고백하고 주님을 영접하는 것이 이걸로 이게 가장 먼저 시작되는 믿음의 원리예요. 이게 없는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아도 하나님과 관계없는 거예요. 아무런 관계없는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말 그대로 종교적인 것. 이 세상 삶은 종교적인 체계라고 그랬잖아요. 그것이 만족한 것처럼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없는데도 하나님과 관계 있는 것처럼. 수많은 기독교가 그렇게 지금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렇게 사단은 그렇게 미혹하는 거예요.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알지 못해서 그 세 가지 정욕 때문에 실패했던 것처럼 세상 기독교계로 때려 이 말은 안 되나 이렇게 얘기하면 않겠죠? 사실상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뜻은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 방법대로, 자기 유익대로 종교를 만들어 가지 않아요. 기독교계가. 안 그렇습니까? 이게 또 사단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사실은. 사단의 체계 안에 있는 거예요. 그것도. 종교도. 불교도 마찬가지고. 수많은 뭐 힌두교도 마찬가지고. 종교 체계를 통해서 하나님과 등지게 하고 하나님을 못 믿게 유혹하잖아요. 이것도 마귀로부터 온다는 거거든요. 모든 체계,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그렇다는 거예요. 이런 체제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는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바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나요? 하나님의 마음을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어떻게 알아갑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여기서는 뜻이라고 표현했는데 제가 마음이라고 하면 뜻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님의 마음을 이 성경에다 다 기록해 놨어요.
이 성경에 분명히 다 나타내 주셨다는 거예요. 이 방법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개인적으로 성경을 보면서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내 마음은 이런데 너 어떻게 해? 이런 거. 또는 성도들과 교제 속에서도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세요. 또 이 강단에서도 여전히 계속해서 말씀하시면 어떤 사람은 내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고 받아들일 수 있지만 어떤 사람은 또 못 받아들일 수 있잖아요. 수요일날도 마찬가지. 기도의 시간도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어요. 기도에 참석해 보세요.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을까? 기도 시간에 또 더 잘 알 수 있는 그런 것이 될 수 있어요. 다양한 방법으로 믿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모이는 게 중요한 거예요. 교회에 모이지 않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가 없어요, 사실은. 개인적으로 성경을 통해서 한도가 있는 거예요. 혼자 따로 애터리로 있으면요, 믿음이 금방 무너집니다. 아무리 천하장사도요, 며칠 안 되면 금방 하나님과 멀어져요. 그래서 모이기를 힘쓰라고 그런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 시대는 얼마나 수많은 유행들이 많이 있습니까? 유행이 참 사람을 많이 버리게 해놔요. 성도들도 얼마나 많이 영적으로 떠나게 해요. 시대마다 이 유행이 바뀝니다. 어렸을 때 우리가 유행했던 거하고 지금 유행은 좀 달라요. 놀이 문화도 달립니다. 노는 것도 달라지죠. 노는 것. 우리 어렸을 때 노는 거하고 지금 시대에 노는 것하고 엄청 다르잖아요. 이것 또한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등지게 한다는 거. 우리 젊은 학생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노는 문화, 즐기는 문화생활이라고 그러잖아. 좋게 표현하면 문화생활이. 문화생활도 때로는 하나님을 등지게 하는 거예요. 거기에 빠져들어가면은요, 성경도 보기 싫어요. 재미가 없어요, 성경. 그게 더 재밌어 보이거든요. 아, 이게 더 재밌어. 그것이 여단 땅을 여와 동성같이 여겼던 것처럼 이것이 더 멋있어 보이고 더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점점 빠지니까 헤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결국 그것이 이제 중독돼가지고 빠져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 것도. 또 각종 모임이 있습니다. 각종 동호회 왜 이렇게 많습니까? 무슨 동호회? 셀 수 없이 동호회 많지 않아요. 근데 동호회에 가려고 교회에 참석한 거 빠져요. 그런 사람도 있어요, 실제적으로. 동호회보다 교회 집회 시간보다 더 귀하게 가치 있게 여기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뭐 그러대. 나는 동호회에 뭐 회장 됐어? 그것도 자랑한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건 자랑거리가 아니죠, 주님 안에서. 물론 주님이 열심히 섬기면서 그 일을 할 수 있으면 자랑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것이 거기 회장이 되면요, 주님 제대로 섬기지 못해요. 주님과 점점점 멀어져요. 거기서 기쁨을 찾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음식도 마찬가지. 음악도 마찬가지. 우리 또 유행 따라 산다고 그러잖아요. 우리 젊은 옷도 유행 따라가고 희한하죠. 이것도 유행 따라가고 뭐 여기도 하는 것도 유행 따라가고 물론 필요할 수도 있죠. 그러나 거기에 그것을 사랑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어제 철양에 갔는데 젊은이들이 춥지도 않는가 봐요. 대전에서는 낮에 이제 젊은이의 거리를 안 가봐서 모르겠습니다. 대전에서 보는 젊은 시대하고 천안에 있는 젊은 시대의 옷차림이 전혀 달라요. 옷을 입은지 안 입은지. 저기도 스타킹도 안 샀어요. 그 맨살로 그러고 다니더라고요. 열이 났을까요? 그것이 마치 유행처럼 번져가는 거예요. 그거. 이런 것도 그렇습니다. 옷차림, 치장하는 거. 치장하는 거 자매님들 이쁘게 한 거 좋죠. 그러나 거기에다 가치를 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한숙한 여인은요, 예부로부터 온 게 아니잖아요. 네, 그런 부분을, 이런 그 유행이, 이런 생활 패턴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한다는 것은 된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을 보십니다. 아니, 근데 세상의 정욕,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성의 자랑으로부터 가장 모범적으로 교훈을 준 인물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세 가지 개념을 대입시켰어요. 모세입니다. 시간이 없네요. 히브리서 11장 보면 믿음의 장에서 모세의 삶이 쭉 나오잖아요. 거기 보면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시간이 없어. 거기까지 해야 되는데 시간이 없네요.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왕궁에서 자랐잖아요. 바로 왕궁에서 왕이 될 수 있는 그런 이치에 있었어요. 다 버렸죠. 버렸던 이유가 가장 큰 이유가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히브리서 11장 24절 보면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다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 백성과 함께 권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사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않는 자를 보는 것 같이 삼았으며 또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을 정하였으니 여기까지만 우선. 모세는요 앞에 있는 것만 본 게 아니고 앞에 미래 여기서 보면은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그런 표현. 놀라운 그런 눈을 가지고 있었어요. 여기 15절에 보면은요 바로의 공주 안에서 삶을 살았을 때는요 엄청난 것을 누릴 수 있었죠. 근데 그것을 여기서 죄악의 낙이다 이렇게 모세는 표현하고 있어요. 놀랍지 않으세요? 세상의 것들을 죄악의 낙으로 여기서 그렇게 그런 눈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죄악의 낙이 세상의 즐거움을 받을 수 있었지만 그것을 거절하고 벗어났을 때는 뭘 하겠습니까?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 엄청난 권한이 눈에 보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버렸다는 거. 왜? 미래의 상주신 하나님을 봤기 때문에 그러는 거. 가나안 땅을 봤을 거. 그걸 볼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을 세 가지를 가감하게 버렸어요. 왕을 노하는 것, 왕의 노릇을 벗었다, 왕족을 포기한 것이잖아요. 이건 뭡니까? 명예잖아요, 명예. 자기 자랑을 벗어난 거예요. 이성의 자랑을 포기했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을 했을 때 여기에 믿음의 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물론 우리를 교훈받기 위해서 그걸 기록해 놨지만 그 결과는 처참하잖아요. 아마 우리 교훈을 주기 않기 위해서 했다면 놋은 그곳에 기록되어 있지 않았겠지. 믿음의 장에 놋은 없잖아요. 그런 부분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 다시 한번 현 시대는 유행이라는 것들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아 옵니다. 그것들에 빠져들어갔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지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어둡게 만들게 되고 그랬을 때 영적 침체가 계속 멀어지는 것을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도록 우리를 부르셨지 맨날 사랑했던 것을 다시 되돌아가라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를 하늘의 상속자로 삼으신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 일에 나아가도록 우리에게 상속을 주시는 것이지 세상을 사랑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상속자로 부르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렇습니다. 세상의 것은 수시로 변합니다. 솔로몬은 새알에 새 것이 없다고 표현을 했어요. 늘 새로운 것으로 사람의 마음을 유혹한다니까요. 새로운 것.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우리의 뜻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안에 거룩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고 형제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속에 있기를 원하십니다. 진정 마음에서 우러나는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넘치는 섬김, 기쁨에 넘치는 섬김. 이번에 토요일 날 김동희 형제님 오셨습니다. 김동희. 넘치는 홍보가 나왔어요. 엄청 나왔어요. 얼마 정도 나왔을 것 같아요. 500만 원 이상 나왔어요. 엄청나죠. 이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 나타나는 기쁨에 넘치는 섬김이고 헌신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참여하는 것. 이것은 결코 아무리 시대가 변해도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초대교회부터 지금까지 이것은 변하지 않고 온다는 거예요. 시대는 변하지만 이건 변할 수 없는 거예요. 시대 변하니까 이것도 변한다고 하면은 안 되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인들은 수많은 것들을 막 쌓아 올리고 있습니다. 막 자랑거리를 쌓고 자동차 동해에도 있더라고요. 무슨 차 좋아하는 동해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근데 요즘은 자동차를 하나의 가시용으로 또 몰고 다니는 사람 많잖아요. 좀 저속적인 표현을 쓰면 쥐뿔도 없으면서 차는 좋고 타고 다니는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월세도 못 내는데 차는 엄청나게 막 몇 억짜리 타고 다니는 사람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산산조각 납니다. 다 빼서 없어져. 우리는 세상적인 수많은 꿈을 또 소유할 수 있어요. 좋은 집을 가진 꿈, 유명한 사람이 되는 꿈, 좋은 대학을 가는 꿈, 좋은 직장을 가진 꿈, 그런 여러 가지 많은 꿈이 있잖아요. 이런 꿈은 물론 필요한 것이지만 이런 꿈들은 사실상 주님 오면 다 하고 없어지는 거예요. 성취했다 할지라도 다 없어져요. 우리나라 대통령 딱 되면은 그 권력이 막강하잖아요. 근데 딱 벗어나면 어떻게 됩니까? 막 그런 대상이 돼버리잖아요. 그래요. 아무리 좋은 권력을 갖고 명예를 가져도 잠시 잠깐이요. 세상인 것은 계속 지나간다고 얘기했잖아요. 잠시 늘었다 지나 없어지는 거예요. 그때만 좋은 거예요. 사실 좋은 것은 아니지만 그때만 좋다고 스스로 느끼는 거예요. 아이고, 너무 많이 가네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만 우리는 만족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 이제 거하라고 그랬잖아요. 거한다는 하나님과 깊은 관계 속에 있는 것을 얘기합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중심으로 늘 자리 잡고 있어야 돼요. 아브라함이 그랬고 모세가 그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그 약속을 정확하게 붙들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세상의 것들로 흔들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모세가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약속을 몰랐다면 그것을 포기했겠습니까? 절대 포기할 수 없어요. 우리 또한 그렇습니다. 세상의 것들이 우리에게 유혹이 왔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붙들지 아니하면 100% 넘어집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이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분별하고 선택할 수 있는 그런 기준이 되는 말씀들을 우리 마음속에 늘 품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이것들은요 결코 없어지지 않는다고 얘기했잖아요. 여기서 영원히 거하니라 이런 약속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드려서 하나님의 생명, 영생을 우리 주신 것들은 그 안에 있을 때 계속적으로 지속되는 거예요. 땅에 살면서. 이걸 벗어나면 지속된 삶을 살 수 없어요.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십니다. 때로는 넘어져요. 또는 실수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도 계속 이렇게 세우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이렇게 세움을 받았을 때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고 생각하고 그걸 붙들었을 때 다시 일으키며 세움을 받을 수 있는 것이지, 그거 붙들지 않으면 절대 일어날 수 없어요. 계속해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성도들의 내리 속에 점점점 사라져가요. 우리 주님을 섬겼던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처음에는 다 기억하고 열심히 기도해요. 근데 그게 지나치게 오랜 세월이 흐르면 잊어버려요. 슬픈 일이죠. 그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되겠죠. 그러나 나중에 소돔이 롯이 물론 이제 그 약속은 지켜주죠. 소돔과 고모라에서 구원했던 것처럼 우리 또한 구원하겠지만 그 결과는 또한 처참하잖아요. 주님 나라 갔을 때 그런 부끄러움을 당한 거기 못 들고 김동희 형제님 그랬죠. 사도 바울이 열심히 살아서 막 박수로 하양하는데 그렇지 못한 사람이라고 한다. 그게 실감이 가더라니까요. 그 말씀을 들을 때 찔끔해지더라니까요. 그렇게 묘사할 줄은 진짜 처음 들어봤거든요. 그렇게 표현한 거는 찔끔하더라고요. 어땠어요? 그 말씀 들을 때? 나는 모세와 다윗과 아브라함이 잘했다고 손뼉치고 마주해 줄까요? 아니면 이라고 들어갈까요? 그렇습니다. 시간이 많이 갔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서 우리 했을 때 지속적인 생명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관계는 또 교회, 내동교회 안에 나의 관계가 확실하게 섰는 것, 이것도 하나님의 뜻에 거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내동교회 지체로서 더해졌다면 이 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해 가야 되는 거예요. 여기 거한다는 것은 내동교회 안에 있는 일들, 행하는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필요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게 실질적으로 내가 참여하는 거예요. 행한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그 순종의 결과로 나타나는 결과물을 얘기할 때 그 행한다 그런 표현을 써요. 말로만 듣고 행하는 게 아니고 실제적으로 그 결과물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이것 또한 내동교회는 우리 관계를 맺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또 중요합니다. 이 관계에서 벗어나면요, 금방 넘어질 수밖에. 교회의 관계에서 벗어나면. 이거 엄청 또 중요한 부분. 시간을 너무 사용한 것 같습니다. 됐습니다.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이 세상도 그 저녁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라. 이런 삶이 우리 안에 넘치기를 원합니다. 이상.